사순절 15일차 새벽 묵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띠소의 십자가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좀 보면 이제 시점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죠.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나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병좀 어떻게 하나 바라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다른 걸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십자가 주변, 우리도 십자가 주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구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찬송가는 149장, 140. 주달려 주고 싶죠.
말씀. 예,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죄송합니다. 기억하는 종교적 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길을 다시 걷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 낮아짐의 길, 순종의 길,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나 은혜의 보호자에 이르는 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걷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도 죄인이었기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해야 했습니다. 제사는 끝나지 않은 숙제처럼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단번에라는 단어는 이 사순절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미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의 선언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함께 고난을 느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의 고통을 관찰하지 않으십니다. 가까이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아십니다. 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친구의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떠나는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극도의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불안, 두려움, 눈물, 한숨을 아십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강함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괜찮은 척 합니다. 신앙도 괜찮은 척, 가정도 괜찮은 척, 사역도 괜찮은 척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지만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교환입니다. 사순절은 이 거룩한 교환을 깊이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내 죄가 그분께로, 그분의 의가 내게로.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정죄합니다. 과거의 실수, 반복되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순절은 자책의 시간이 아니라 확신의 시간입니다. 나는 용서받았다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히브리서 기자는 놀란 명령을 합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 시대에는 담대함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여셨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막힌 길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호자라는 표현은 참 놀랍습니다. 보호자는 원래 심판의 자리인데,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그 보호자가 은혜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주저합니다. 이런 기도해도 될까? 이 문제를 또 가져가도 될까? 그러나 말씀은 분명합니다.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함은 우리의 용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때가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의 때가 있었고, 인류에게는 십자가의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너졌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기도가 절실한 순간, 가장 눈물이 깊은 순간에 은혜는 정확히 도착합니다. 사순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은혜를 신뢰하는 기다림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올라가서 한번 말씀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죄를 진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제자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나 핍박을 받으니 다시 유대교로 가거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큰 대제사장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즉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승천하시니 즉 그분이 그대로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은 우리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자, 여기서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늘 배반하고 또 배신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또 걱정스럽고 이런 모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연약함을 동정하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받은 이르되 죄는 없다. 즉 그분은 죄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체험하신 이유가 뭐냐? 그냥 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소풍 오고 놀러 오고 한번 인간이 어떻게 살아볼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니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의 어떤 그 형벌을 다 받으신 거죠. 죽기까지. 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늘, 늘 돕는 은혜, 늘 주님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은혜의 보좌 앞에 즉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아 주님이 우리의 요청과 요구에 물론 다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가 요청될 때에야 그렇게 될 때에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합니다. 늘 여러분 우리 구원 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 구속과 구원의 역사는 어, 이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는 어, 뭐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게 심었지만 하나님이 크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기적의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그만큼 열매가 쏟아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그걸 공의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심어요. 그랬을 때 그 거둔 이 땅에서 그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뭐 축복과 저주를 얘기할 때 신명기에서 나를 믿고 따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그게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과율. 이 땅에서 구원은 선물이 구원받은 자 이후의 삶의 내용은 그래야 돼.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응보를 어, 이렇게 천히 여길 일이 아니에요. 번선징악, 천히 여길 일이 아니에요. 왜?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늘의 법칙이고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봄철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열심히 어, 이제 애벌론 딱딱한 논을 갈고 또 거기다가 거름도 주고 좋은 씨앗으로 하고 그래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그래서 우리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주실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기도하겠지만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해요. 음. 그리고 한 사람의 욕심과 야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나아가기를 소망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이 새벽에 저희를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순절의 묵상을 넘어 십자가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억하며 무시로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